10월 3일 우리는 새벽을 깨우고 또 이렇게 이 새벽에 주님 존전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에 의하면 오늘은 에베소서 3장 부분이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될 부분인데 에베소서 3장 앞부분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전략적 요충지로 여겼던 두 곳 가운데 하나로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무려 2년 반, 또 길게는 3년까지도 이곳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나눴었고, 또 심지어는 자신이 로마로 가게 될 때에, 붙잡혀서 그곳으로 가게 될 때에 돌아오지 못하게 됨을 알고 그 에베소 교인들의 그 장로들을 청해서 함께 만나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눴었던 매우 특별한 사랑과 그런 애증, 또 그 감정이 그대로 있는 아주 뜻깊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항상 이곳에 있는 그 우상들과의 그 싸움, 그리고 철학들과의 그 싸움으로 인해서 이들의 본질이 자꾸 흔들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또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며 은혜의 말씀을 나눴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일깨우며 그 본질을 붙잡을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어쩌면 이제 교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그 이후에 그 삶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교리편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며 또 어떻게 나누고 싶었었던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감옥에 갇혀 있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감옥이라는 것은 철창살이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의 1차 투옥이 되었을 때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옥중서신으로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내가 지금 갇혀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갇혀있는 가운데서도 난 너희들을 생각하고 너희들을 향한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경륜이라는 것은 계획이라는 뜻을 또다시 우리가 쉽게 풀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너희 가운데 분명히 있다. 근데 내가 그 너희를 위해서 갇힘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부분들을 너희와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그 계획은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성경을 통해서 그 계시, 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니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계획과 그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보면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대속의 죽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이 교회의 목회자로 세운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잘못 깨닫거나 내가 잘못 이해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못 전달하게 되면은 그것만큼 큰 사고는 없다는 거죠. 아주 대형 사고 가운데 하나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제 말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약속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입을 빌려서 약속된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의 그 섭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는, 구원의 그 섭리 가운데는 들어있는 자들도 있고 들어있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토기장이에 비유해서 알 수 있듯이 토기가 내가 잘못 지어졌다고 토기장이에게 항변할 수 없듯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해서 그 하나님께 따지고 둘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선택해 주셨어요? 나 선택받지 않아도 돼요? 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려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선택된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경륜,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누가 구원받아야 될 백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특정 다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에 감동이 있고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작정된, 예정된 그런 백성이라면 그 복음이 받아들여져서 그 영혼이 깨어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여전히 그 복음을 거부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이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구원의 그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또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지옥의 땔감처럼 여겨졌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속에는 모든 인류 가운데에 다 속해져 있어요. 그 가운데에 어떠한 자는 구원 백성이 되고 어떠한 백성은 구원받지 않는 백성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할 당시의 그 상황을 한번 되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만 장정만 60만이었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중다한 잡족, 이전 성경에는 중다한 잡족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여러 민족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뒤섞여져 나온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어요. 그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따랐을까요? 애굽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그 우상들을 다 물리치고 온전히 승리하며, 그리고 종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대 권력인 바로의 모든 것들을 다 꺾어 나가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곳에서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저 하나님이면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고 나의 생명을 책임져 줄 것이며 나의 모든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능력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구원받은 백성이 반열에 올랐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 대한 터부시하는 일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시며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또 직접적으로 그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게 되므로 이 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편마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안에서 그 이방인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뒤섞일 수가 없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형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함께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을 이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백성인데 그 약속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동일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표현을 세 개의 단어를 통해서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함이라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한 덩어리로, 한 모임으로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선택받은 선민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을, 7절 말씀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잘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표현은 이미 앞장에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 그리고 너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이게 동태는 꽃동산교회를 동역하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앞에서 선자가 많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평안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불안하면은 여러분들도 함께 불안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즐거워야 돼요. 즐겁고 신나야지. 우울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도 함께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가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지 여러분들도 함께 이 교회를 기쁘게 섬길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런 일만 있을 수만은 없겠죠. 자, 그러면 저에게 있는 근심과 걱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근심과 걱정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돼요?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면 제 입에서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그 근심과 걱정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선물을 따라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평안해지고 감사해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또 계속해서 보면은 이렇게 되죠.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신다. 나는 여러분들을 함께 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보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다 드러내서 다 전달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면은 비밀의 경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인, 제가 아까 경륜은 계획이라는 표현을 썼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 비밀이라는 이 표현은
골로새서 2장 2절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3절 말씀에는 계시라고 표현을 하죠.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하나님의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조명은 지금 이렇게 펴져서 저에게 비춰지는 것이 조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 영어로 표현하면 light가 아니라 illuminat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깨달음을 주신 것을 조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맥주인 성경 읽기에 따라 읽어가시면서 성령의 조명하심,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 알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힘쓰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